자, 오늘 짧은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이죠. 이 한 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짧은 말씀은 어릴 적부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싶고 또 더 다양한 것을 경험시켜주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영어라든가 이런 외국어도 공부하기도 하고 각종 악기도 배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행 등등 이런 걸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려서부터 그런 세상의 지식과 기술이 아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은 자녀를 양육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바른 인격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무시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기보다는 세상의 어떤 유행과 흐름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양육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 마음 안에도 세상적인 가치관이 생기고 세상의 흐름에 익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신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라면은 자녀를 키우고 양육할 때 세상의 방법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로서 행해야 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짧게 3개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가 과연 그러한가를 먼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이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그 교육은 쉐마 교육이라고 신명기 6장 4절부터 쭉 이렇게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시작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너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이 말씀들, 이 보통 신명기 말씀을 많이 이제 생각하거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면서 집에 있었든지 이렇게 막 쭉 길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 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어져 오는 거죠. 그 이스라엘 가운데도 신실하지 못한 유대인들도 있지만 정말 신실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사랑할 분이며 경외해야 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나한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녀에게 너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경외함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반드시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해서 세뇌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은 세뇌가 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너무 은혜였더라고요. 여러분, 애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셔서 대신 너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어.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이것이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사실 어떤 감흥이 좀 옅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나에 대입시켜서 나는 죽을 죄인이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지시려고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예, 죄는 정말 무서운 거야. 이 죄는 정말 우리가 미워해야 돼.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데 죄는 정말 원수야. 미워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실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성령님께서 나와 인생을 함께 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마땅히 행할 길은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떤 분은 열심히 봐서 그거 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 읽으면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내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려면 내가 알아야 가르치죠. 내가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가르칩니다. 내가 성경을 왜곡해서 쪽집게처럼 몇 개만 좋은 것만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자녀도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나한테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쌓기를 더 바라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가르치고 또 양육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계획대로, 그거는 내가 우상이 된 것이고 자녀를 우상화, 또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정말 내가 세상 사람들 귀가 약해서 그걸 쫓으면서 살았어 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이스라엘에서 많은 여인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보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슬피 우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자녀들 때문에 눈물 흘리실 때가 많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뭘 못해줘서 그 부정한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또 자녀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많은 문제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걸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안 사랑하시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시죠? 맞아요. 자녀는 정말 어떨 땐 왼수 같으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왼수야. 그 왼수가 3명이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자녀를 최고로 사랑하는 그 표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를 두고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 때문에 짧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와 온 가족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하셨건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내가 원하는 길을 자녀에게 강요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바르게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함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